네, 제가 한번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제가 문안할 테니까 좋습니다 하시는 분이 50견이 오셔서 팔이 안 올라오시는 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1년 내내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해가 되면은 소원 성취하세요 그러시는데 소원도 성취하시고 세렌디피티의 은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이렇게 스펠링이 되는데요, 예기치 않았던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형님들 면회하러 심부름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골리앗을 이제 대적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세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말이죠.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데 그 보아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그 이삭을 줍던 그 여인이 그 밭의 여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세렌디피티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세렌디피티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로 시찰에 있는 11개 교회를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네요. 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걸 아주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문안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교회지만 저희 중앙교회는 성결교회의 모교회입니다. 1907년에 시작됐는데 그 1907년에 그 종로, 지금으로 말하면 종각 근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역사를 보니까 초창기에 연동교회 교우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앙교회 또 성결교단을 세우는 아주 주요한 분들이 연동교회 출신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교회뿐 아니라 장로교회 큰 은혜를 입은 교단이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북치면서 전도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모여서 성령 체험한다고, 성결 체험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저희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단이 형성이 돼서 성결교회는 3,000교회 한 100만 정도의 신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성 체험을 추구하는 면에서 아주 열심히 있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영성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그 관심을 두질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의식화하는 작업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신앙의 생활화하는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은 개별적으로 확신도 가지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우리의 그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확증이 되고 또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 재직들은 정말 2019년도에
신앙을 생활화하는 쪽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 영성이라는 거 또 보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주로 신비주의적 공동체적 영성을 주로 이제 강조를 했는데, 종교개혁 일어나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인격적 영성.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저는 공동체적 영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찰 11개 교회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요새 그냥 텔레비전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예배 실황을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냥 스마트폰 앱만 깔면 볼 수 있도록 해서 교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들도 그래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작년 1년 통계를 쭉 내보니까요, 교인들이 이 충성도가 그전보다 조금 약화된 걸 느꼈어요. 출석률이 좀 떨어져요. 1년 52주 중에 평균 한 36번 출석하던 사람이 한 34번 뭐 이렇게 출석 빈도가 좀 떨어지고, 교인은 좀 더 늘었는데 헌금 총계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 얘기는 개인들이 헌금하는 액수가 뭐 실제로 소득이 줄었는지 몰라도 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충성도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가나안 신자, 안나가 신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신자래요. 1년에 몇 번밖에 나오질 않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미리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보는 분들 위해서 자 이제 떡을 드세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성찬식을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영성 생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인들 간의 관계, 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서 이 공동체적인 영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 마리아 마르다를 비유해 가지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로 마리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그 영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르다의 영성도 중요하다.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사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마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이게 더 중요해서 마리아의 그 사역을,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칼빈은 그 대목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은 일에 대한 구분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때에 대한 구분이었다. 그때는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때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수도사나 신부나 그들이 하는 말씀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처럼 몸으로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하는 이 사역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와
말하다가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의 정신 가운데 중요한 슬로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만, 신부만, 수도사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소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명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소명도 있고, 가르치는 교사의 소명도 있고, 주부의 소명도 있고, 그 다양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소명이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에 대한 영성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께 하더라고. 목회도 주님께 하듯 하지만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 일을 주님께 하더라는 거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주께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방편이 된다면 그것이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의 일도 중요하고 사업, 직장의 일, 세상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소명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소명, 사명, 생명, 사랑, 이게 다 좋은 말들인데, 중요한 말들인데 시옷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응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라고 표현되는 말이 사실은 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요. 구약에는 아바드, 헬라어에는 레이트루기아, 영어는 서비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번역을 좀 달리 해야 돼요. Let's have a service.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예배 드리자, 그 말이에요. 퀵 서비스는요? 예배 빨리 끝내자. 퀵 서비스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Let's have a service 그러면 예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서비스라는 말이 어느 문맥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예배로도 번역돼요. 그게 구약의 아바드고 신약의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예배고, 평일에 밖에서 하는 예배가 일이에요.
평일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고,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평일에 하는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세상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터를 성소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세요.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연습하고 또 그걸 우리가 학습하고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거룩한 곳을 지정을 해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가 일하는 땅이에요. 그 장소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성소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또 내일 직장에 가시면은 한번 선포식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선포하냐면, 여러분이 주방에 가셔서 또는 가정에 또 일터에서 아침에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선포하세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할 때 한동안 저 김포교통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모이는 그 신우회, 한 50여 명 모이는 곳에 매월 가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달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버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운전대를 딱 잡으셨을 때 선포식을 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고 운전을 해보세요. 다를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그 신우에 갔을 때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과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운전대를 잡고 선포식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면 꼭 그 검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50명 중에 딱 한 명만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안 사실은 교인들은 설교한 대로 안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놓은 거 이거 진도 나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고, 지난달에 그렇게 사신 분이 나오셔서 그렇게 선포식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니까 어떻게 그 전과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위궤양, 또 스트레스, 또 때로는 말이죠, 끼어드는 차 때문에 막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불량에 걸려서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버스 올라타가지고 막 고액권 내면서 거스러 달라는 분도 있고, 또 잘못 타가지고 또 엉뚱한 방향 얘기하면서 거기 가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참 자기는 이거 뭐 직업이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아침에 운전대를 닫고 이 차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러고 운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차가 끼어들어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먼저 가라. 고약꽃 내는 사람 있으면 아줌마가 앉아서 돈 걷어 가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리셔서 몇 번을 타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전에 막 설사도 하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그런 증세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는 게 즐겁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동료들한테 권면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로렌스 수도사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봐도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대체로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 말씀을 전하는 거든지 기도하는 거든지 뭐 그런 걸 예상을 할 텐데, 이 로렌스 수도사에게 주어진 보직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도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보통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그분은 그 주방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그 설거지를 하는데, 그 주방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일기로 써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결국 그분이 그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장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로 확장되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과 이 공동체로 확장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장소 성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바로 성직이다. 저는 우리 교회 한 15년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처음 갔을 때 교회들에게 이런 슬로건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그래서 어떤 신자든지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저는 4가지 영역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 반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 사역 중보기도 하는 거, 안드레 사역 전도하는 일, 디모데 사역 제자훈련 양육하는 거, 바나바 사역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사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쪽에 은사가 많은가 그걸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사역에 교인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담당 목사님과 함께 해나가도록, 그렇게 이 전 교인들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네, 5년 전부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운 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신자는 선교사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에서 훈련시키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신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16주 과정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학이나 일정 휴가를 내 가지고 단기로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은퇴하고도 갈 수 있고, 모든 신자들이 요새는 전문인 선교사 시대예요. 목사님, 선교사님은 보낼 만큼 어느 정도 보냈고, 또 그분의 사역들이 좀 제한이 돼요. 우리가 모슬렘권에 선교를 한다든지, 또 목사님 선교사를 받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또 그 파송된 목사 선교사님을 후원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려면 전문인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전부
전문인 선교사 과정 공부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이렇게 매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 지금 몇 사람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나아갔어요. 단기적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은퇴하고 갈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몽골 교회가 있고요, 미얀마 교회가 있고, 네팔 교회 있고, 중국 교회가 있고,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 80명 정도 있어요. 몽골 교회는 15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부나 일을 마치고 울란바토르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두 곳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워졌어요. 여기서 간 그들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든지 국내에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마음만 열면 교회 안에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그리고 현지 그분들 가운데 그 언어로 설교할 사람을 세워가지고 같은 교회로서 대우를 해주면 교회가 돼요. 또 그 일에 같이 우리 신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돌보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일터를 성소로 만들라,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생애를 살라는 겁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나 공생애를 사시지. 물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살았는데 예수님만 공생애를 사는 게 아니에요. 공적 삶을 살면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거죠. 사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살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세요. 성령 받게 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가져와요. 그래서 나누어요. 핍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눔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모두 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네. 살을 공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죄의 역사는 공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선악과 공인데 공을 사유하는 것으로 그 범죄의 원죄가 나타나요. 하나님도 공이신데 가인이 하나님을 마치 가신으로, 자기만의 신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거죠. 아간의 죄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승리인데 그걸 탈취하는 전쟁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욕으로 챙긴 거죠. 그래서 죄의 역사는 공을 사유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원래 10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출애굽해가지고 공동체 생활, 사유재산이 있기 전에 공동으로 생활할 때 그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원뜻은 공을 사유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삶을 산 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은 75세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75세부터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생애가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80년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을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값지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좀 공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적인 삶을 사냐? 일을 할 때도 젊어서는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요, 일을 통해서 수입을 산출하기도 하고 가치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강사료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강사료 줄 거죠? 수입을 산출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가치를 산출하는 일이거든요.
젊어서는 수입을 산출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산다는 것은, 인생을 잘 경영했다는 것은 가치 산출 쪽으로 비중이 옮겨가야 돼요. 가치를 산출하는. 또 가능하면 어느 시기부터 전적으로 가치를 산출하는 쪽에 우리의 삶을 산다면 그게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중앙성결교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그때는 저는 목회할 준비도 못하고 그냥 학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회에서 청빙을 하셔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교수하던 사람이 가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네가 나이 들게 되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래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목사를 하면서도 교수를 하면서도 나만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돌아다녔구나. 이제 더 늙기 전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인생살이하고 신앙생활은 완전히 반대예요. 인생은 어려서는 부모의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좀 성장했다 그러면 독립해요, 부모로부터.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멋대로 독립적으로 살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는 의존적으로 더 많이 의지하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으로서 좀 더 신앙이 성숙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공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념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멸사봉공, 자기를 멸해서 남을 세워주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인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자기를 멸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준 것. 공생애를 살자.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했는지 몰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안식을 누리자예요. 안식을 누리자.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안식을 누리자. 일만 하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그 일이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안식이 같이 가야 좋죠.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막 달려가고 영혼이 따라붙지를 못해서 자꾸 갭이 생겨요. 그래서 안식하면서 영혼이 따라붙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맞춰 놓으시고 마지막 날 만드신 것이 안식이에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우리는 6일째 만들어졌으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안식하고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 이미 태초에 그 안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실습을 시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실습을 시켜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산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이 안식 계명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안식 계명은 이미 검증된 거예요. 실습해가지고 다 이 효과가 입증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을 연상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작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안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에는 창조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이 신명기에 또 다시 나와요. 근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의 포커스는 출애굽 사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죠. 이 구원 사건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정신이 창조와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과 부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평일에 하는 거예요. 평일에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면 마치 여행 갈 거 휴가 얻어놓고 일하는 것처럼 즐거워요. 소망이 있으니까. 평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거고, 그 당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의 중심은 안식에 있는 거예요. 평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고, 당일에는 지키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표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7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질,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 중에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이 안식은 와서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것은 우리 시간의 7일조를 드리는 거죠. 더구나 출애굽기 20장의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쉬고 또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쉬는 거, 휴, 그날에 복을 받는 거, 복, 그 다음에 그날에 거룩해지는 거, 성. 휴, 복, 성, 이 세 가지가 안식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라고 쉬죠. 그러나 그건 3분의 1도 못 돼요. 쉴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안식에 하나님 복을 매달아 놨어요. 와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은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하게, 다른 종교도 사실은 장소를 성화하는 사상은 있어요. 장소를 구별해가지고 뭐 새끼줄도 쳐놓고 또 어느 지역을 성스러운 곳이다. 우리도 이제 예배하는 이런 장소에 대한 성소 개념이 있는데 그 장소 성화 사상인데, 기독교는 더 나아가서 시간 성화 사상이 있어요. 이 시간을 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 시간 속에서 거룩을 경험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경험하도록, 그 영혼이 이 시간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배하는 시간에 꼭 그 예배의 장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휴, 복성, 쉴 뿐만 아니라 그날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날에 거룩해지는 것. 장소 성화 사상, 시간 성화 사상,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는요, 인격 성화 사상이 있어요. 인격. 예수님이 말씀을 입어서 성육신, 거룩하게 되셨거든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건 인격이 거룩해지는 거죠. 거기까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연대의식을 갖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5번째는요, 아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의 개념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또 가족의 개념도 확장시켜서 말씀하셨어요. 혈연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모친이고, 같은 지역의 같은 민족만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에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런 개념들을 예수님이 확장시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웃의 개념, 가족의 개념은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생태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개념도 그 전에 계셨던 거에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거, 자원을 낭비하는 거, 그것도 저는 회개해야 될 죄라고 보는 거예요. 왜? 생명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 L-I-V-E, 이 생명을 거꾸로 스펠링을 하면 E-V-I-L입니다. evil, 생명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evil, 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태계, 짐승들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이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우리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구원의 파트너라라고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덕목 위에 이 생태계를 돌보는 생명 사상,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에까지 나아가고 생명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그 안산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바로 그 세월호 직후라 교인들 또 담임 목사님도 검정 그 넥타이를 메고 앉아 계시는데 정말 설교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분들을,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생명력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생명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그 숭숭 구멍난 그것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을 전략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회 공동체 운동으로 일으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첫 달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한 가지 운동씩 하는데요, 첫 달에 제가 한 운동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먹을 만큼 가져가고 가져간 음식 다 먹자. 그게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 교회 보니까 주일 점심에 우리는 국수를 먹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소쿠리로 한 4개쯤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음식 남기는 것도 죄입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가져간 것은 다 드세요. 그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운동을 하자고 그랬으면 또 선생이니까 제가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주방에 음식을 식구 그 갖다 버리는 쪽에 딱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서 있어요. 버리러 오시다가 저를 보고는 할 수 없이 서서 먹고 갔다. 한 달 하고 그 소쿠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 다음 달에는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밖에서 쓰레기 봉지 하나씩 줘가지고 이 동대문 성곽 쫙 올라가면서 휴지를 주게 했어요. 요새는 사람들은 자꾸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저는 종종 자연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돌보고 이렇게 그 휴지를 주었더니 종로구청장이 그걸 알고 쓰레기 봉지를 한 박스를 우리 교회에 보내왔더라고요. 많이 좀 주워달라고. 전도 말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어깨띠만 딱 두르고 다니면서 계속 한 달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주보도 재생용지로 하고 예배당 지붕에는 태양열 발전기를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명운동을 매월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한 40여 개의 교회가 그 생명운동을 매월 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녹색 은총이에요. 그린 그레이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녹색 은총인데 그걸 훼손하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큰 은혜가 적색 은총이에요. 레드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려면 그 적색 은총에다가 녹색 은총을 누려야 돼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땅에 좀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 운동을 일으켜야 사회 생명력이 강화돼서 이런 흉악한 범죄나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5가지를 내겠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라, 일터를 성소로 만들라, 세 번째는요 공생애를 살라, 네 번째는요 안식을 누리자, 다섯 번째는요 연대의식을 갖자.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같이 더불어 쓸어안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떨어졌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